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즉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당시 종교적인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생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은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그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부정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손으로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어떤 전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엔 손을 씻는 이유는 밥 먹기 전에, 그죠?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씻긴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손 씻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비슷한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인가요? 성경에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식사 기도하라는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하세요? 네.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죠. 그죠?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왠지 죄를 범한 것 같고, 왠지 이 음식, 우리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뭔가, 그죠?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찝찝해요. 그죠?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없어요. 네. 그쵸?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는 말은 있어요. 그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합니까? 이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럼 물어봅시다. 주스를 먹을 때는 기도하세요? 커피를 마실 때는 기도하세요? 과자를 먹을 때, 아니, 우리가 밥을 먹고 바로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몇 시간 후에나 아니면 다른 시간대에 갑자기 밥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누가 과자를 하나 줘서 먹는다든지 커피를 한 잔 누가 대접해서 먹는다든지 그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사실 또 그러진 않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논리대로 이게 감사해서 먹는다면 원래는 물을 한 잔 먹더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먹어야죠. 커피를 한 잔 먹더라도 기도하고 먹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밥 먹을 때만 기도해요. 자,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어떤 전통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이것이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럴까? 자, 물어봅시다. 식사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 식사를 다 기뻐하실까요? 자, 그러면 술 먹기 전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담배 피기 전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담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특정한 의식이,
특정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반드시 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 왠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식사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자, 예배하러 오시죠?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면 꼭 예배하러 오지 않아도 예배당에 딱 오면 항상 뭐예요? 기도부터 하시죠. 그죠? 왜 기도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십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까? 왜 굳이 꼭 예배당에서만 기도하죠? 네.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하면 왠지 어때요? 찝찝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예배당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기도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요? 사실 우리의 특정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어때요? 어떤 행동들이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요. 만약에 누군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지.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뭔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깨끗하게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밥을 먹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기도하기 전에 손 씻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어때요? 헌금을 드릴 때도 꾸깃꾸깃한 지폐보다 깨끗한 새 돈을 드리면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그죠?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그래서 생각했어요. 자,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맞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전통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취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죠? 그게 나쁜 거예요? 물어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거는 하면서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자,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너희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럼 너희는 전통은 지키면서 뭐는 안 지킨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일 수도 있어요. 즉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는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는 하면서 왜 더 중요한 건 안 하느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느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라고 한 건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예를 들어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부모한테 효도만 안 하고 있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한 예를 든 거예요. 많은 것을 불순종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손 씻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전통을 지키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를 비난하지 말라 라고 했던 것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왜? 그들은 전통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정작 성경에서 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보면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왜 우리에게는 좋은 걸 안 주니? 너는 왜 우리에게는 달달이 용돈을 안 주니? 너는 왜 우리에게는 맛있는 것 안 주니? 너는 왜 우리의 필요는 잘 안 채워주니? 이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드릴 게 없네요. 하나님 잘 섬기려다 보니 그렇네요. 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주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못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쁜 짓 한다고 부모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게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을 그렇게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손 씻는 데는 열심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지적하시는 의도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지적하는 핵심은 딴 데 있어요. 뭐예요? 그들이 왜 손 씻는 데만 열심이고 정작 부모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었느냐? 이유는 손 씻는 것은 어때요? 남들에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손 잘 씻고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손 씻는 건 남들이 다 보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남들 보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즉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남들이 앞에 보이는 거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열심인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면서 남들이 안 보는 데는 뭐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두 글자로 말해요. 뭐예요? 너희가 뭐 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외식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위선이에요.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속으로는 이 사람을 막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어때요? 막 좋은 척. 속으로는 막 비난하면서 겉으로는 막 칭찬하는 척. 이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속으로는 저놈 죽일 날만 저놈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막 좋아하는 척, 친절한 척, 도와주려는 척. 이게 위선이에요. 즉 이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예요? 사실은 남들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는 없는 억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남들 안 보는 것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아니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괜찮은가요? 우리의 경건은 괜찮은가요? 우리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했던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 일깨웁니다. 11절로 가봅시다. 15장 11절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적하신 본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는 본질은 뭐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이들은 뭐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손에 묻은 먼지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을 막 씻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에 묻은 먼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씻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어때요? 더러운 게 나와요. 그 사람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내가 손을 안 씻어서 더러운 게 내 안에 들어가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마음이, 내 영혼이 더러우면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씻기고 아무리 온갖 좋은 행동을 하고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속이 더러우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더러운 거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겉보기에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 중심, 우리의 속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니까 어때요? 저거 억지로 하고 있구나. 남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구나. 마음에도 없는 거, 지 신앙 돋보이게 하려고, 지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남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뭐 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너는 위선자야. 너는 위선자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어디에 신경 썼어요? 겉모습에 신경 썼어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 썼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고 있지 않니? 너희도 겉모습, 너희도 겉의 것만 신경 쓰고 있지 않니? 실상 너희 속마음은 전혀 더러워지고 너희 속마음은 깨끗하지 않는데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뭘 해야 깨끗해질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깨끗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지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뭘 해야 깨끗해질까요? 이 질문은 틀렸어요. 뭘 해야 깨끗해질까요? 라는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다 틀린 거예요. 왜? 질문이 틀렸으니까. 그죠? 우리 어떤 행동이나 뭔가를 한다고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 속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속마음이 깨끗해져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속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너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겉모습으로 자꾸 너희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너희를 바꿔보려고, 너희를 꾸며보려고 하는데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속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라고 말해요. 거듭난 자만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지금 이 상태로는요, 아무리 뭐 좋은 걸 갖다 붓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해도 안 깨끗해져요. 불가능해요. 방법은 하나예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지,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평생을 애를 써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지금 깨끗해져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대답이 2개 나왔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네,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자, 물론 깨끗해졌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지어요? 라는 그런 의문은 들 수 있죠. 그죠? 자, 깨끗해졌는데, 즉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졌는데 왜 그러면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한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대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동도 겉보기에는 선한 거지만 그 속마음은 어때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깨끗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뭣도 할 수 있어요? 더러운 것도 할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아직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걸 할 수 있어요. 깨끗한 게 뭐예요, 그러면? 깨끗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건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때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있어요. 뭐요? 부패한 여전히 옛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더 성숙하게 다듬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의 특정한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이고 깨끗해진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덕분이고 예수님 덕분입니다라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특정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깨끗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세 가지예요. 기뻐하는 거. 이 기뻐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건 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막 기도하면 될까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지 않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그 지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감사하니까 나와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청소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남들 눈 의식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다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다 얼굴에서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누가 시켜서 해요? 물론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있죠. 청소 당번을 딱 짜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지시면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시켰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 권사님 청소하는 빗질 그 행동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서 억지로 해요. 안 하면 어쩌니까. 남들이 막 김 집사, 박 집사 왜 안 해? 목사님이 김 집사, 박 집사 이거 왜 안 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자꾸 그럴까봐 마지못해서 하는 것. 똑같이 겉보기에는 권사님들이나 그들이나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기뻐하고 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맞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로 저는 믿어요.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케 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했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 뭐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감사할 줄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것 봐 은혜도 모르고 지잘난 맛으로 사네?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뭐였어요? 자기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본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산다. 그래서 항상 권사님, 성호 형제 뭘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게 그거예요. 참 쟤 고마울 줄 아는구나. 참 쟤는 감사할 줄 아는구나. 참 내가 준 그 선물들을 기뻐할 줄 아는구나. 이게 은혜를 알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